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피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면으로도 말씀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말씀을 함께 따라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속히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길을 돌이키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행동으로 바꿔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자. 네, 영적 예배를 드리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수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원분들 앉아 계시는데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확진자가 됐습니다. 확진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확진자가 아니고 살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심장이 쿵했던 게 쑥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난리죠? 난리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꾸 뱃살이 나오려고 하는데 살이 확진자가 안 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4가지 형태로 크리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좋고 행동도, 삶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데 삶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믿음은 별로인데 삶이 참 괜찮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다 나쁜 사람. 믿음도 안 좋고 삶도 별로인 사람. 이렇게 4가지 형태로 크리스천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시나요? 1번? 2번? 3번? 혹은 4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을 사귀고 싶다 할 때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은가 할 때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믿음도 좋고 삶도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면 좋겠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속한 곳에서 어떤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그 공지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그 클럽장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 시범 경기가 다 취소됐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부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기부합시다. 꽤 많은 그 소속된 분들이 기부를 하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 이것이 사실 그렇게 딱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아마 기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내가 정장을 입어야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장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하다가 작업하다가도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뛰어와서 그 작업복 복장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다, 혹은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삶이 훌륭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불효자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효가 아닌 거예요.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불효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다, 삶이 참 훌륭하다, 이런 것들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신천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막 어지러운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정이 돼요. 뭐냐면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우니까 신천지가 구별되잖아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신천지인 분들이 많이 교회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리까리 헷갈리는 말들을 애매모호한 말을 자꾸 던지냐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다, 삶이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은 다 각각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준에 적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예배. 바로 이 영적 예배를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았다기보다 그 원문에 근거한,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문에 의한 의미,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번뜩 드시나요?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신령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훌륭한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랄랄랄랄라 하는 것, 그런 느낌이 막 먼저 들지 않으신가요? 그 영적 예배가 그런 신령한 것일까? 우선 제가 헬라어 원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영적 예배가 쓰여져 있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느끼는 그런 느낌 이미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영적이다라는 말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계산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영적이다, 신령한 것, 뭔가 잡히지
나쁘진 않지만 잡아야 하는 것, 이런 어떤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계산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영적 예배라는 게 이런 걸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니라 하고 1 괄호 해놓고 밑에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방언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합당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합당한.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합당한 것,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것, 계산이 되는 것, 이걸 영적이라고 말해요. 제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로고스. 로고스가 뭔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로고스에서 로기코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신령한 것, 이런 것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막 예언을 쏟아놓는 거. 당신 내일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앞길이 화창하게 열려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 이런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영적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그 모욕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하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 어떤 신비로운 역사로 인해서 내려와 보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는데 네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뚫고 벗어나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또? 예수님 그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닐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오병이어를 갖고 왔더니 몇천 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서 딱 그 물살을 갈랐을 때, 마른 땅을 건넜을 때 모세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았을 거예요. 야, 진짜
야, 모세 따르면 우리 살겠다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길 원하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몸이 아픈 성도가 지금 병상에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박수를 치겠죠. 그렇게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사실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다 털어내고 멀쩡하게 내려오셨다면 아마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막 했을 거예요. 야, 진짜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려오셨더라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왔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안 믿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다시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하는 게 아니라 더. 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만에 원망하죠. 아니, 물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을 주셔야죠. 우리는 사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를 이런 능력을 보면서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따르라. 숱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내 능력 보고 나를 믿지 말고 그런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초자연적 능력을 따라가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능력보다 더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을 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그럼 영적인 것을 알았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 신적 봉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원이 재밌습니다. 라트리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는데 그 뜻이 고용된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용된 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영적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영적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에 알맹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이루는 핵심,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건 역시도 제가 거룩한 것과 산제물을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기오스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고스에서 왔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예배자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거룩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역시도 신성하고 순결하며 결백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아멘. 다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왜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붙여서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24,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고 거룩하여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산 제물은요 사실 두 가지의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참 이게 잘 붙어 있기가 적당하지가 않은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제물은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과 이 쉬시아라고 하는 제물, 죽었다라고 하는 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었다? 죽어있는데 살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짐승의 제물과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죽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짐승의 제물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을 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사람, 성령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심을 입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장님이 이런 칼럼을 쓰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포장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인격과 저의 신앙과 제가 말씀에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지와는 별개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부르죠. 이런 의미 같아요. 목사처럼 사세요. 목사의 길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임을 늘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고 부를 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목사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라고 이 칼럼을 쓰셨냐면 그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후배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셨대요. 근데 후배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자기의 아내를,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후배 목사가 자기의 아내를 저희 사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사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을 사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만 사모가 아니에요. 회장의 아내도 사모라고 부를 수 있고, 사모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부르는, 다시 말해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호칭이 사모인 것이지, 내 스스로, 그것도 나보다 더 연배가 높은 손윗 사람에게 저희 사모가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 아내가라고 하면 되는데 저희 사모가 높였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만 은연중에 나에게 씌워져 있는 그 포장을 자꾸만 앞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칼럼을 읽고 나서 어떻게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방지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저를 보니까 목사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방지훈이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방지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뭐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나를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예배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꾸만 뭔가로 포장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뭔가로 포장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핵심은 생략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체면치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강도사니까, 권사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예배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 예배는 포장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복한 예배라고 느낍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예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치신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실제적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그것들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원했고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했더니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럽시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하고 바른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목사 방지훈이 아니라, 권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가 아니라, 장로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방지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방지훈 그 자체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원초적인 감사와 감격이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복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